23절까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움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와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의뢰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갓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지라. 아멘. 2년간 반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4년 동안 그 반역을 차츰 실행해서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주일에 확인을 했지요. 압살롬이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게 되어지자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점점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사실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서서 왕께서 너의 이 억울한 송사를 세울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재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어깨를 잡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입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게 해야 될 신하가 왕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고 훔쳐서 모든 인심을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다 자기에게로 돌려가니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반역에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러자 다윗은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그술에서 3년 동안 압살롬, 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있었죠. 압살롬. 그래서 특별히 2년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2년간 있는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았죠.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안 것이죠. 아, 내 실수로구나. 내 잘못이로구나. 내가 그때에 그술에서 압살롬을 불렀을 때 즉시 만나서 용서를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크게 징계를 하든지, 그러고 나서 용서를 하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긴 이 사실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이런 것을 다윗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14절 다시 보시면 빨리 가자. 두렵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런 다윗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성공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아주 두렵다. 아주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보면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정처 없이 가니. 이때 이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자신도 역시 정처 없이 가는, 목적지 없이 가는 마치 나그네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이런 다윗의 말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말 속에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기가 왕인데 마치 압살롬이 왕이 된 것처럼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는 나는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렇지만은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이 반역에 대하여서 분노한다거나 그를 저주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고요. 또 그래서 반역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다윗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면서 마치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자기는 쫓겨난 나그네라고 인정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고 있다.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다윗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분노할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자신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 앞에 불어닥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오늘 다윗처럼 고난당하면 일단 원망합니다. 일단 불평합니다. 일단 불순종하고 불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는 게 아니다. 불평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축도절에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것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난과 맞서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내 고난을 이겨내는 것. 합력해서 서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닥친 고난을 수용하며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요즘에 주일마다 오전에 듣는 요셉의 믿음. 그게 형통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불어닥친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걸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하와 함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왕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하리. 그래서 더 이상 전처럼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이때야. 돌아가라. 네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21절 보면 이때가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나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끝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이죠? 가드 사람 이때의 말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 그러면은 이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때가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600명과 함께 다윗에게 충성하는 다윗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이때, 이 이때가 끝까지 제가 살든지 죽든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자, 이런 이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 떠올려지는가 하면 룻의 모습이 태어납니다. 룻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룻의 태도와 아주 비슷하죠. 룻은요, 모압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부 룻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부 둘이 남았는데 룻과 오르바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도 그렇고 오르바에게도 그렇고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홀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 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하니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룻은 그까지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룻기 1장 16,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나는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에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이 회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더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 충성심, 룻의 충성심입니다. 자, 그 룻과 같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왕,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런 왕, 이 다윗 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윗에게 얻을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제 신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처지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제 왕은 압살롬이에요. 실제적인 권력은 압살롬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때가 이 다윗을 따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는 너를 거둘 수 없다. 내 처지가 그렇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마치 룻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대비가 됩니다. 누구와 대비가 되는가 하면 압살롬과 대비가 되죠. 그래도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압살롬을 오랫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과 이때와 대비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의 모사였지만 지금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과도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소위 말하는 유불리에 따라서 박쥐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에 따라서 바뀌고 또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처럼 가드 사람 이때처럼 변함없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항상 그래야 됩니다. 더욱 그려야 합니다. 내 상황이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주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다. 배신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잘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헌금을 적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월상 예배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난 너의 존재 자체를 원한다.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자,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이때처럼요. 내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를 따라야 한다. 주를 믿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에요. 자신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왕께서 계신 곳이라면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종도 그곳에 함께 왕과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충성심인가.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다윗과 신하들의 큰 슬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에 보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온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시고 살아계셔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슬퍼하고 크게 울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래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 슬픔이 있어도요, 그 슬픔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있을 거예요. 서글퍼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섬겼던,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그 부탁을 잃어버리고 잊혀질 때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슬픔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슬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듯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슬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슬픔을 견디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고